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또 공동체가 이렇게 좋아지는 어떤 비결일 수 있어요. 저희 큰 아이가 저를 좀 많이 닮았어요. 하는 일들도 큰 아이가 저기 엄마랑 저랑 반반 닮았는데 하루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아. 그런 얘기를 하면 아빠는 어깨가 이렇게 으쓱 올라가요. 괜히 기쁩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한번 아이들을 혼낸 적이 있어요. 얼마 되진 않았는데 하도 싸우길래 셋 다 너희들 이렇게 싸우면 아빠한테 발바닥 맞는다. 이제 한번 따끔하게 혼냈어요. 때리진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큰 아이가 아빠 소문이라고 해서 종이를 하나 이렇게 적었는데 그 내용 보니까 그게 아주 웃겨요. 그 중에 기억나는 한 줄 대목이 뭐였냐면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더니 아빠한테 잡히면 죽는다. 어디서 이 속담은 가져와 쓰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큰 아이에게 있어서 무서운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아라는 말도 아마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또 아빠한테 잡히면 죽는다,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얘기, 그것도 아마 사실일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을 한 사람에게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인데 때로는 두려운 분으로 성경에서 그려지지요. 경외하다라는 단어가요, 존경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더불어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하나님에 대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사실 굉장히 궁금하고 독특한 장면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면서 동시에 또 두려운 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굉장히 큰 두려움 가운데 이 권세 쓰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야기하지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설명할 때 5절 말씀 끝나고 6절, 7절 말씀은 굉장히 따뜻한 말씀처럼 느껴지거든요. 참새 5마리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다. 심지어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다. 이런 따뜻하고 포용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5절 말씀에는 그 권세 쓰심에 있어서 지옥에 던져 넣는 그런 권세를 그려내면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무서운 분이기도 하고 좋은 분이기도 해.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참새 이야기만 비유로 들면서 너희를 다 아신다. 너희의 마음을, 상황을, 형편을, 너희의 삶을 다 아신다. 너희의 눈물을 알고 너희의 모습을 다 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도 될 것을 왜 걱정되게 두렵게 죽이고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그 권세를 말씀하셨던 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배경을 조금 알면 말씀이 더 쉽게 잘 이해가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 시작. 그동안에 아멘. 수만 명이 밟힐 만큼 모였다라는 기록이 분명히 있어요. 어마어마한 인파였음을 드러내는 거죠. 셀 수 없을 만큼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제자들,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택한 그 사람들 제자들에게만 불러서 저들에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수만 명에게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몇몇 사람에게만 이러한 말씀, 특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요, 예수를 따른다라는 건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그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이, 즉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들이 바랬고 그들이 원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자의 모습, 제자의 결단,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조금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의 평행 본문처럼 나오는 쪽이 마태복음 10장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몇몇 제자를 불러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어보죠.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지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함께 읽지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을 불러서 파송하는 장면 가운데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을 뭘로 비유하셨냐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으로 비유했고, 제자들을 뭐로 비유하셨냐면 양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하세요. 이리 가운데 양이 가면 어떻게 돼요? 이리가 양을 잡아서 먹고 죽이고 그러지요. 그게 16절 이하 17, 18절에 나온 기록인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즉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죽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해요. 누가요? 제자들이. 제자 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뭐냐면 잘 되고 풍성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양 같은 모습으로 이리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 양처럼 보냈을까요?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할 때는 사자 같은 모습이면 좀 더 위험 있잖아요. 이리들도 무서워서 네, 믿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양 같은 모습으로 보내셨을까? 양의 모습처럼 끌려가고 채찍질 당하게 하셨을까? 제자 된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왜 이러한 모습일까? 그건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리로 비유한 이 세상적 가치관, 그리고 어린 양으로 그려지는 십자가의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고요, 첨예하게 다르고, 심지어 이 가치관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당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미워했을까요? 그들은요, 신앙생활 잘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성경에 그러한 장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이 땅에서 율법 잘 지키면 내가 복 받아.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엘리트인 거예요. 중산층 이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끝까지 배워서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요, 일단 삶에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사회에서는 지도층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자랑이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복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됐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 말씀을 잘 지켜,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야. 저 당시의 종교는요, 신이라는 존재는 나의 부요함,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였어요. 혹시라도 정성이 부족하거나 뭔가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벌 받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과 아픔 끝에는 큰 보상과 상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이겨내고, 그래서 하기 싫은데 교회 오고, 그래도 어려운데 헌금하고, 그래도 힘들지만 교회에서 시키는 거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을요, 어떤 성공에 대한 것, 기복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가치관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가치관은 어떨까요? 십자가의 가치관은요, 이상한 거예요. 신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신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분이고, 우리가 잘하면 우리에게 무언가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에게 잘 해주셔야 되는 분인데, 십자가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십자가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 사두개인들한테 무슨 얘기 주로 하세요? 너희가 죄인이다. 그게 싫은 거예요. 저들은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야, 우리 잘 율법 지키고 잘 살고 복 받았는데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가는데 뭐가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을 싫어했고 핍박했고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에게도 이제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멀어지고 십자가의 가치관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십자가의 이미지는요,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형벌과 죄악의 이미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한다라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진짜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건 이러한 양 같은 모습, 십자가를 지는 모습, 채찍을 맞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그러한 모습을 너희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정리하면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나를 따르는 건 고통스럽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일 것이다. 공회에 넘겨가 채찍 맞게 되고 총독과 임금 가운데 그 앞에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슬픔이, 고통이, 아픔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세상은 두렵고 죽이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간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찾아가며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정한 제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라는 질문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나와서 십자가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다 있어요. 예수를 따르면 고통과 채찍, 결박당함, 감옥에 가는 것, 죽임당하는 것, 이러한 일들이 생길 거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떼 가운데로 양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걱정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양이 돼서 이리떼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라고? 저들이 우리를 붙잡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게 한다고? 그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절 5절이라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들 지금 두렵지? 예수 믿는 건 채찍 맞는 것이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죽임당할 수 있는 그 일인데 너희들 두렵지? 그런데 내 친구들아, 두려워하지 마.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그런 세상의 임금 따위가 아니라 몸을 죽이기도 하고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두려운 것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 삶이 고통과 채찍맞는 삶인데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큰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두려워해라라고 말씀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더 이해가 가지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채찍받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고통당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두려웠었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더 큰 권세가 있는 하나님, 더 큰 권세자이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고 저들을 깨달을 수 있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6절과 7절에 기록돼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5마리가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저들, 예수를 믿으면 채찍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는데 결코 그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요, 이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도록 했대요. 많은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최우수작 2점이 이제 올라왔답니다. 하나는 따뜻한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 집에 마당에 따뜻한 풍경이 그려져 있어요. 개 한 마리가 노곤히 잠을 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림만 보아도 평화스럽고 평안해 보이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림 하나는요, 굉장히 무서워 보이고 격정적인 그림이었대요. 절벽에서 깎아지는 듯한 그 절벽 가운데 폭풍이 휘몰아치고 하늘은 어두컴컴한 그러한 모습인데 절벽 끝에 새 둥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어주고 있는 그림이 있었답니다. 이 두 그림이 다 평안이라는 주제에 잘 맞는 이야기였대요.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는 그 벼랑 끝에 있는 아기새, 새끼새. 그 새는요, 세상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면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겠지만, 두려움이 휘몰아치겠지만, 그 작은 새끼새는 어미 품에 있을 때 평안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방금 두 그림으로 마치 비추어 보면 첫 번째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평안을 얻는다라는 것은 두 번째 그림과 어쩌면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예수 믿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예수 믿었는데 왜 성공하지 않는 거야? 예수 믿었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불만과 불평을 터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는 고통이 밀려오고 채찍이, 감옥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샘 솟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세상의 복과 성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복이고 평안이며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하겠어요?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의 풍파와 걱정, 염려,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 앞에 있지만 걱정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 가운데 4절, 5절 그리고 6절, 7절의 말씀도 그러한 맥락일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 제자가 되는 길, 그러한 삶은 채찍과 고통, 아픔과 죽음이 있을 것이지만 더 큰 권세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기록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이 작은 새 하나까지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품으시는 분인데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날 버린 건 아닐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계속 이어지게 하실까? 고난의 끝이 안 보이니까 그러한 마음이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저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분명하게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싶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머리털이요, 매일매일 자라고 매일매일 빠지고 매일매일 새로 난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순간순간, 상황 모든 순간을 여러분을 집중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품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 권세자가 여러분을 품으시니 우리 가운데 죽음이 다가온들 그것이 걱정과 염려로 우리가 무너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예수 믿고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채찍질하며 조롱하고 핍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 몸과 영혼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실 수도 있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걱정과 염려가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는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진정한 제자는 예수를 시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본문 8절 9절을 보면요, 마치 법정을 연상시키는 듯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뭐 시인하고 부인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지요. 8절 9절을 읽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의 삶이 끌려가고 묶여가고 채찍질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를 시인하고 증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부인하겠다 말씀하신 거지요. 이 시인하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인정하다, 고백하다, 동의하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를 동의하는 조건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조건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시인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시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라는 건, 인정한다라는 것,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사람 앞에서든 그러해야 한다라는 거죠. 요즘에 샤이 크리스천이란 말이 있대요. 샤이 크리스천,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걸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 뭔가 제약이 생길 것 같고, 내가 좀 더 양보해야 될 것 같고, 불편해지고 착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시선들을 느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꾹 참고 보통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예수님은 자기가 잡힐까 봐, 자기가 죽임당할까 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동의하는 일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잘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는 샤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우리가 시인하면 우리를 시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자리에서 슬쩍 침묵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고난과 고통적인 그런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그 자리가, 그 상황이 아주 쉬운 자리서부터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이 훈련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죽음을 앞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긍정하고 시인하고 동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은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그의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돌맞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의 입술은 오직 예수를 시인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는 날이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시는 그 날은 어떨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작은 자리에서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려운 자리, 채찍맞는 자리, 죽음 앞에 있는 자리에서도 예수를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어떤 분들은 친일로 돌아선 실수를 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지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투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일제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0개의 교회가 파괴되었고 기독교 계열 학교 8곳이 폐교당했습니다. 3.1운동 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 이 총독부의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신도가 3,373명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127명, 장로님은 63명, 목사님은 54명이라고 합니다. 저들은 어떻게 두려움과 고통을 앞두고도 채찍 맞을 것을, 고문당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끌려가고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인함이, 인정함이 저들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 제자 되는 삶은 어쩌면 이와 비슷합니다. 부귀 영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물질 가치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죽이려는 그 가치관들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일 것입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